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관상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관상기도란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들여다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들여다보고 사람의 영혼 육을 들여다보고 만물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을 들여다보는 그와 같은 능력의 기도가 관상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상기도는 영안이 열려야만이 천국도 보고 사람의 영혼육도 꿰뚫어 보고 또 만물 속에 계신 예수님도 우리가 만물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상기도를 우리가 잘 하려면 정화초탈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이 초월을 해서 초탈을 해서 우리 몸에서 분리되어 영이 천국도 가고 사람의 그 속에 들어가서 영혼육도 꿰뚫어 보고 만물도 꿰뚫어 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관상기도 하면 관상기도 훈련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정화초탈을 잘 하는 자가 영안이 열려서 영계를 잘 볼 수 있는 능력 사역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화초탈법은 10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로 그 자기 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한없는 겸손과 겸비를 우리가 가질 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는 무소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 있는 재물과 그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에 정함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그 정함이 있는 자들은 그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취미의 노예가 되지만 그 자기의 재물이나 자기의 취미에 대해서 정함이 없다 하면 금방 주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게 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소유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욕심이 사라지고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무소유의 실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나눔의 삶입니다. 나눔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를 주었을 때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후이되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를 주고 받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과도히 아낀다 그 말은 물질의 손해를 볼까봐 투자하는 일들에 대하여 투자하지 못하고 저축하는 일들에 대하여 저축하지 못하고 또 그 재물을 갖다가 활용하지 못하고 장롱이나
어디 금괴나 창고에 쌓아놓는 것, 이런 것들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그와 같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흩어 구지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라는 그 말씀에 예화가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저 경상도에 가면, 경주에 가면 최부잣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부잣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큰 고래등과 같은 한식 그 기와집에 살면서 100리 안에 200리 안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쌀가마니를 갖다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최부자의 그 생각이, 항상 그 마인드가, 음, 굶어 죽은 사람이, 내 주위에 사는 사람은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야 된다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거침이 없이, 그는 아무 조건이 없이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부잣집, 그러니까 여행을 하다가 경주에 가면 최부잣집을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최부잣집에서 그 손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극진히 그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쉴 만큼 쉬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또한 했습니다. 그래서 최부자는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최부잣집이 되어졌습니다. 나는 경주 김씨로서, 경주 김가로서, 왜 경주 김가가 천년 왕조를 이뤘는데 경주 김가는 부자가 그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최부자가 왜 지금까지 부자로 내려오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한번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 100리, 200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면 다 구제를 하면서 도와주는 그와 같은 선한 일을 행하는 최부자가 되어졌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6.25 동란이 터졌을 때에 거기에 공산당들이 들이닥치면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옹호하고 그 집을 보호하면서 이 집은 선한 집이요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그 최부잣집을 손해나지 않게 했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나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또 세월이 하수상할 때는 항상 그 100리, 200리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최부잣집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그 집을 뚫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행하게 되므로 오늘날까지 최부잣집은 그 자태를 잃지 않고 꿋꿋이 서서 그 최부자의 명성이 자자히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소문이 난 최부잣집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흩어 구제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마 그는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어, 이북에서 그 공산당들이 내려와 가지고, 빨치산들이 내려와 가지고 순창 그 채기산이나 지리산이나 이런 데서 암약을 하고 있었을 때에 낮에는 국군이 나라를, 그 동네를 점령하고 밤에는 빨치산이 그들을 점령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빨치산의 연결 통로가 된 자들이 누구냐면 그 부잣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갑질을 당했던 사람들이 빨치산 완장을 차고 그들이 빨치산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자기 동네의 부자가 누구인지를 알아가지고 그들을 다 고에 바쳐서 그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최부자는 이렇게 흩어 구제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 칭송과 그
존경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집이 살아남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그 최부자 집은 엄청난 큰 기와집으로 남아있는 사진을 보고 왜 천년 왕조의 김씨 집안에는 이런 부자가 없고 최 씨에게 이런 부자가 있는가 하면서 김씨인 저로서는 의아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분깃으로 가지셔서 여러분들이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그들의 도움을 받아 또 하늘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때는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는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25절에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못 살고 있었는데 그를 윤택하게 하는데 내가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면 여러분들이 매우 어려웠을 때 그 윤택하게 된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다시 살아나는 다시 그 어려움을 딛고 재기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화조탈 5번째에서는 이 나눔의 삶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촌에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빙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동생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드느라고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쁜 이 마르다가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서 저 마리아에게 내가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마리아가 내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좋은 길을 택하였으니 이 마리아는 자기의 좋은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마르다야 너도 이곳에 와서 내 말씀을 들어라. 너가 음식은 한 가지나 두 가지만 만들어도 되니까 그 음식 많이 만들지 말고 여기 와서 이 마르다처럼 좋은 길을 택하여 너도 빼앗기지 않는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그는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대접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분깃으로 취하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졌을 때에
이 마음이 정화의 초탈이 되어져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만물도 꿰뚫어 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엄청난 관상기도, 합일의 기도, 침묵기도, 사랑의 기도의 능력이 24시간 기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의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성령도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음성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자들이 되어지시게 됐을 때 하나님을 잘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은 볼지어다 라고 했으면 우리는 반드시 영안을 열고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보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마음 문 밖에서 네 마음 문을 두들기면서 내가 노크하노니 너는 문을 열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와서 사시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띄워주셨을 때에 우리 발에 철장 권세가 나타나고 우리의 손에 기름 부음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손으로 대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분명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어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사역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언사역을 듣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예언사역의 역사가 내 앞으로 그 축복이 지나갈 때 그 예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축복이 내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이 내 앞을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내 삶의 성취가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예언은 맞지 않게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받았다면 그것을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성경 갈피에다 끼워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 예언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언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하시면 그 사람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뿐만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천국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도 듣게 되어지고 온몸이 민감하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 세상을 통찰하고 사람을 통찰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기를 추구했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심으로 여러분들은 관상기도의 능력, 천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의 영혼력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의 분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입니다.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리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뜨겁게 열렬하게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영음을 듣게 되고 또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또 들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은 사랑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은 지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2000년경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지자의 그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선지자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아는 그런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선지자처럼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영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선지자처럼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또 지혜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안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음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기운을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질병을 쫓아내고 악한 원수마귀를 쫓아내고 각색병을 고치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능력을 받고 싶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보고 싶으십니까? 사람을 영혼육으로 꿰뚫어 알고 싶으십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여러분 열렬하게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서 엄청난 능력이, 하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열방을 뜻하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지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방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그랬으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셨을 때 그 온유한 마음을 보고 그 겸손한 마음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라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도자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CEO라면 여러분이 또한 정치를 하는 정치가라면 또한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 리더이며 스승이며 멘토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밑에서 여러분의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온유와 겸손한 그 마음, 그리스도의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리더십이 통하여 여러분이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의 분깃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자기가 아는 것이 많아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야 하나님이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 했으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올리셔서 존귀와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면 상대방에게 있는 지혜와 그 명찰과 그 총명을 내가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겸손하여 입을 다물고 그 사람이 말하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들을 때 그 능력들이 나의 분깃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여러분 취하셔서
어디를 가시든지 땅을 취하시고 겸손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와 같은 축복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정화촉달 10번째 제목은 올바른 의도입니다. 옳은 의도, 올바른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올바른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전파하시는 그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상기도의 능력이라든지 하빌의 능력이라든지 또 사랑의 능력, 또 침묵기도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신 것이지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구복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면서 그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고 전파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의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져서 여러분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크게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너 얼마 감사헌금 해라, 얼마 감사헌금 해라 이렇게 해서 감사헌금을 받아 먹습니다. 그것은 한 달 먹고 나면 딱 떨어지고 한 달 먹고 나면 딱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영원히 배부르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처럼 이 놀라운 진리들을, 이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우리는 거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저 받고 거저 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도와 그 뜻을 우리는 온전하게 체험하고 성령의 공과를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과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해먹습니다. 회비도 자기가 받습니다. 자기가 물질도 내라고 성도들에게 종용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해서 먹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1년 먹을 것을 그냥 주십니다. 평생 쓰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부어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시기 때문에 자기가 그 얼마 되지 않는 회비 받아 먹으려고 애쓰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때, 올바른 의도를 통해서 거저 줄 때 영혼들이 모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헌금 강조를 하면 성도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헌금 강조를 하지 않고 열심히 그 하나님의 양떼들을 푸른 꼴, 연한 꼴, 먹기 좋은 꼴들을 잘 낼 때, 진리의 말씀을 낼 때 그 양떼들이 그 꼴을 먹고 살이 찌고 털이 뽀실뽀실하게 뽀글뽀글하게 털이 나고 그리고 젖도 내고 새끼도 나고 이래서 양떼가 점점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오면 니무롯처럼 하나 잡아먹고 하나 오면 성도가 하나 오면 그 하나 한 영혼을 잡아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불쌍하고 가난한 영혼, 그 문제를 풀지 못하여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저기 가면 내 응답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거기에 갔는데 너는 얼마 내놓으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영혼을 잡아먹어 버리니까 그 영혼이 한 번 왔다가 시험 들어서 다시는 그 교회를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의도가 있어서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축복을 한 번에 갖다 주시면 그런 째찌한 사역을 하지 않게 되어지고 우리는 풍요롭고 기름지고 윤택한 여유만만한 신앙생활, 여유만만한 목회생활, 여유만만한 능력생활을, 능력사역을 우리가 행할 수 있으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귀한 목자들,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영성과 월터 힐턴은 관상의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첫째가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너의 무거운 멍에를 다 벗어놓고 나의 쉬운 짐인 온유와 겸손한 짐을 짊어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온유와 겸손인 예수님의 영성을 습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상가 월터 힐턴은 또한 두 번째로 말하기를 깊은 신앙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신앙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신앙심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발에 칠장원세를 주시고 손에 기름 부음을 주셔서 만지는 곳마다 땅을 밟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관상가 월터 힐턴은 올바른 의도를 얘기했습니다. 올바른 의도, 옳은 의도, 올바른 의도를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올바른 의도를 가진 자가 되어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 하는 것도 또 주님 앞에서 쉼을 얻으려 하는 것도 또 기쁜 신앙심을 가지려 하는 것도 뭐냐?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중매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전력을 하는 이 올바른 의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으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면 우리는 나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어지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멘.